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웃기신가요? 좀 미안하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글쎄요, 믿음이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모르겠습니다. 허구적인 얘기인지 진짜 있었던 일인지를 확인할 바는 없지만 이런 여러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상가 교회가 3층에 있었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오는데 이 교회의 2층 상가에 노래방이 들어올 거다, 이런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노래방이 오면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노랫소리,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오기를 바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노래방이 이제 입주했고 노래방의 영업이 엄청 성업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와 목사님은 이거 안 되겠다, 노래방이 좀 이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망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잘 돼서 나가게 해달라고 노래방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노래방의 누전 때문에 이 불이 나가지고요, 노래방이 홀랑 타버렸대요. 이 졸지에 이 사장이 평생 투자했던 투자금을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위에 있는 교회가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노래방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막 이런 소문을 듣는데 진짜 알아보니까 그런 기도를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장이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열을 받아갖고요, 이거를 법원에 고소를 했대잖아요. 고소를, 내용은 교회가 우리 업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불이 났다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장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불이 난 것이다. 근데 이 교회 대표로 참여했던 이 교회의 이 수석 장로님은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이게 불이 나겠냐고. 기도가 그 생각만큼 그렇게 잘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거를 보니까 이거를 고소한 것도 억측이고 이 상황이 굉장히 코믹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코믹한 판결을 내렸대요. 어떤 판결이냐 그러면 노래방 사장 믿음 있음, 교회 장로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글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는 예배 생활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삶과 또 실제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이 이렇게 보여지고 적용되고 드러날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들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신앙인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하는 이 종교적인 활동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저는 뭐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거를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믿음은 이 기독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개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을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 것만 같지만 이런 기본적인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름 정리해보는 이 시간을 가졌던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저는 이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미모와
학벌과 스펙과 가진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판단한 적은 없으세요.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죠. 근데 이 중심, 이 내면을 보시는데 주님은 성경 곳곳에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믿음을 보시면서 이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크기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늠해 보시면서 믿음으로 사람을 나누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주님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 이 먹을 것 마실 것 인생의 의식주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내일은 어떻게 살 거야, 모레는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자꾸 걱정하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다음에 들에 핀 백합화도 꽃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냐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재밌는 동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녔던 새들이 있었는데 이 새들이 전깃줄 위에서 이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가기 전에도 얼굴에 온통 인상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갔다 와서도 얼굴에 인상과 막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이 새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새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저럴 수가 있지? 막 걱정, 근심 뭐 이렇게 많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새가 아마도 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나 봐. 이러면서 여러분 이 새들이 뒷담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근심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자가 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이스라엘 나라 속의 이방에 속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의 여자라는 얘기인데, 이 이방 여자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와요. 자기의 자식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야,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고칠 수가 없는데 이 이방 여자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개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다. 얼마나 무시당하는 장면이에요? 이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었죠. 당시에 이 사회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존심 상해서 획 돌아져 가지 아니하고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일시적인 오해와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능력과 신뢰를 향한 믿음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먹을거리에도 근심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믿음의 차이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들은 너무 나무라지 말고 이 받으란 얘기는 뭐예요? 용납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믿음이 굳건한 것들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믿음이 성숙한 것은 누군가의 믿음 없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믿음 있는 너희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골로새 교인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는 집안이 좋은데, 집안이 어떻게 좋으냐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 엄마의 믿음의 배경 속에는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아주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의 명문가였던 이 디모데 집안, 그러므로 디모데는 인생을 살면서도 믿음의 극적인 사건이 있거나 뭐 드라마틱한 요소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아주 온전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주 긍정적인 형태의 모태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집안을 가리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희 집안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는 어떤 집안,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집안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짓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집안도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기도생활과 신앙생활과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을 가리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래포구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완전히 오래되고 막 뚫어지고 막 빵꾸 나가지고 이 파선되어 있는 그런 배를 보게 됩니다. 이 배는, 파선된 배는 아무리 이렇게 밀물이 밀려와도 결코 뜨거나 바다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파선된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부서지고 믿음이 누수되고 믿음이 더 이상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뚫어져 있고 파괴되어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믿음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오래 다녔고 은사는 받았고 나름대로 성경의 지식을 요약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믿음의 성숙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래 교회 다녔다는 사실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수료했다는 사실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와 같은 이 이름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 가장 비참한 형태가 뭐예요? 셀리더가 있는데 셀럼보다 셀리더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릿속에 이 암 또는 가슴속에 이 감정의 동요,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의 현장과 삶의 역사가 있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 믿음은 이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반드시 보여지는 가시적인 열매와 이런 여러분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관념이나 이론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럴 때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아는 것도 아니고 진실하게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에 대한 추구,
여러분, 아는 것에 대한 이 추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전혀 알맹이와 내용이 없는 상태 가운데 그저 추상적인 단어들을 말하고 믿음을 얘기해요. 임재, 기름 부으심, 예민함, 열매, 하나님의 영광, 너무 멋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얘기하는데, 이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도 막 이런 단어들을 막 나열하는데 도대체 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를 중언부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도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 의미의 현실성과 구체성이 없는 단어들의 나열,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변화된 삶이 전혀 없는 성경 공부 수강은 얼마나 맥이 빠질까요?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받았는데. 저 은혜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오래된 교회에 부임했어요. 이 교회는 한 7, 80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젊은 목사님이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했어요.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처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막 사랑을 막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해나 봤더니 이번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야,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젊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못했나? 처음이라 좀 당황했겠지? 봐줬는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술렁거리는 거예요. 뭐야, 아니, 목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설교 준비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면서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을 짜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야. 혹시 한 번만 더 하면 쫓아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 이때 참을 수 없었던 이 교회에 혈기 많은 장로님이, 저기요! 설교 시간에 장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원숭이 새끼들도 아니고 4주 연속. 이때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오래된 교회라 건물도 좋고 장로님 권사님도 많으신데 제가 보니까 진실된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혼자는 새벽 기도를 잘하는 것 같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는 것 같고 오래된 전통가 명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마음을 풀어가는 이 사랑의 변화가 진정 없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굳어진 마음을 갖고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곳에서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은 했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성도를 향해서는 인상 쓰고 시니컬하게 굴고 고개를 팩 돌리고 뒤에서 딴소리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도 아멘하고 그러는데 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위선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때 온 교회가 이 젊은 목사님의 설교 앞에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믿음은 삶이라고 하는 삶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알잖아요. 기도의 중요성, 찬양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는 게 곧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네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외우는 뭐 유일한 건 아니지만 know yourself. 그런가 하면 이분이 아는 게 힘이다. 저는 아는 게 힘인 줄 알고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근데 아는 게 힘이 아니던데요. 저는 제가 기도를 못하는 게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기도를 내용적으로 정리하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 중요성을 압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거 정말 추상적으로 허공 잡는 얘기를 했나 보구나.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의 아는 게 힘이다가 과연 도대체 뭔가를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연구해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아마 테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진리인데요. 이 진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냐 그러면 우리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나 애를 낳아보지 못한 여자들은 몰라요. 그 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알은 내가 철저히 고통스럽고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이 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알이 있을 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도 부모가 돼본 거예요. 부모가 돼봤더니 나도 내 부모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내가 내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그에게 효도하려고 했을 때 더 이상 부모가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내 부모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이 진짜 삶으로 체화되어진 이 알미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는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믿음이 현실적인 삶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데 너무나 유익한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데 믿음을 대체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저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니까 믿음을 대체할 만한 단어들을 막 15가지 이상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믿음이 어떤 단어로 대체될 수가 있을까?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복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이니 너는 나를 믿고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엉뚱한 상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이 전능하신 걸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것은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는 인식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사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의 행동이 아무것도 수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그 시점 가운데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바쳐봐. 주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자식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죽는 자를 살린다며. 믿는 건 믿는 거고 자식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너는 내가 더 좋을 것들을 줄 걸 안다며. 믿는 건 믿는 거고 살아가는 건 다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것도 아니고 믿음에 관한 서설을 쓴 것도 아니에요. 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의 삶으로 순종했던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가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순종이라는 이 단어로 연결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마을에 비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어려워지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구름의 방향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임하고 너희가 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교회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하면 어떨까요? 많은 성도가 그렇게 하자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가뭄의 날씨에 비가 오도록 이 모든 성도가 저녁마다 모여서 열심히 알라라라라라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21일째가 다 돼가지고 기도를 끝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갑자기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두두두두두두두두. 사람들이 비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성도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막 비가 오는데 막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막 집으로 달려가는데 이때 그 교회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이 가방에서 이 접이식 우산을 꺼내가 똑딱 그래가지고 탁 쓰고 가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는 거. 아니, 오늘 21일 마지막 날인데 비 올 줄 몰랐나? 우산도 안 갖고 오게? 이러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신앙생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역사될 것들을 진실로 기대하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을 시선이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보는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관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는 잔뜩 드려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시는데 막 산을 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한 30분을 걸어와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다리가 아파서 이 동산을 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은 기도하면 산을 옮기신다고 했는데 저 산이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이 할머니 권사님은 40일을 기도했어요. 40일 기도하고 딱 나가봤더니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할머니가 인상을 팍 쓰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땐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성경에 밑줄 치고 설교를 요약하고 그러지만 인생을 살아갔을 때 삶을 보면 자식이 잘 되겠어요? 그러면 잘 되긴요. 뭐 지 아비 닮아갖고 잘 될 일이 없어요. 여름에 우리 새벽 기도할까? 목사님 밤늦게 자니까 새벽에 하니까 머리가 띵해갖고 안 돼요. 이러다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가서 은혜 좀 받을까? 목사님 수련회 가면 덥잖아요. 짜증나는데 진짜. 우리 성전 건축할까요?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들 가운데 믿음이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라남도 영암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누님이 전화가 오셔서 저보고 뭐라고, 아이고 한 목사, 교회를 어떻게 줘? 사람들이 많어,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이 하세요. 아유, 돈이 좀 있어? 아니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하면 돼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고 다음날, 돈이 있어? 사람이 있어?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걱정스러우니까 얘기했겠죠. 제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고, 하나님은 돈보다 크시고 사람보다 크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건 그건데 돈이 있냐고 계속 그걸 물어봐요. 제가 하도 여러분 짜증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봉고차에 타고 있다고 앞에 전봇대 보니까 뭐 강남 선능력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전화를 빨리 끊고 싶은 욕심에 이랬어요. 사실은 강남역에 빌딩이 한 채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여러분 강남 선능역에 빌딩이 있다 그러니까, 빌딩이 어디 있어요? 저는 쪼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야, 어쩐지 너는 늘 있어 보였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났니? 잘 좀 부탁한다. 그걸,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분이 하면 하면서 받아들이더라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도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건 알겠는데 돈이 어디냐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건 알겠는데 사람이 몇 명이냐고. 주님은 나이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대학 어디 나왔냐니까. 이 관점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과 나의 한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환경과 세상과 나의 자금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놓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가정법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거를 대입해야 된다고 봐요. 예수님이 내 사업을 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번 수련회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내 새벽 기도를 도우신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실기시험 보실 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계셔도 이 문제가 안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게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부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고요, 한 부류는 못 들어간 백성이에요. 근데 이 들어간 백성은 10명 중에 2명인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10명의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했던 팩트는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성은 견고하고 거민은 강하다는 거예요. 팩트예요, 팩트. 근데 팩트를 팩트로 말하는,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사실을 해석하는 게 믿음인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그 땅은 아름다운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땅을 공략하거나 그 땅을 정복하는 것들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적인 것들을 그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는 정규군이 아닌 것도 맞는 얘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땅의 거민들을 정복할 수가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스펙과 환경과 조건만을 말하고 팩트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신발 회사인데요. 다국적 신발 회사인데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나 북미권의 모든 시장이 이제 이미 많이 과다하게 되니까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려고 아프리카로 2명의 사원을 이렇게 출장을 보냅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이 2명의 사원들이 아프리카에 우리 회사 신발이 어느 정도 판매될 수 있는가 이 PPT를 이렇게 하는데요. 한 사람이 보고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봤더니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가보니까 막 모래에다가 막 날씨가 덥고 가난하고 신발을 사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맨발로 다녀도 무관하고 신발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신발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신발을 팔 만한 곳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아프리카를 가봤더니요 거기 인구가 진짜 많아. 인구 증가율도 엄청 많은데요 우리는 보통 신발 2-3컬레는 갖고 있는데 신발을 하나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결국은 신발을 신게 될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는 역사적으로 아주 엄청난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점이에요. 세상은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주님이 역사하시겠어? 세계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요즘 누가 성공하겠어? 이렇게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음의 대체요. 두 번째는 관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관점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는 믿음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을 초월하고 한계를 극복하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의 다윗인데 다윗이 어느 날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거기 막 2m 막 한 3m 육박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여러분 이 장수가 있습니다. 막 목소리가 크고 막 몸이 엄청 커요. 막 등치가 엄청 커요.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쫄아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너는 칼과 당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큰 거를 알았어요. 힘도 세고 위력도 크고 여러분 너무나 강력한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이 시대의 진학, 취업, 결혼, 먹고 살아가는 것, 사업의 성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거를 아는 것처럼 이 다윗도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력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가졌던 것은 뭐예요? 너는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물론 골리앗은 다윗보다 키도 크고 린치도 길고 힘도 세고 칼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팩트예요.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마음 뭐예요? 너는 나보다 강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은 너보다 강하다.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여러분 이거를 가졌다. 너는 나보다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보다 강하다. 저는 어떤 이들은 믿음에 심취해가지고 돈의 소중함, 가정 경제의 중요성,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무게의 엄청남, 여러분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이 유혹과 이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 이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전도사 때 젊었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저도 이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정경제의 팍팍함, 남자 성도들이 어떤 데 은혜 받고 은혜 못 받는지, 여자분들이 왜 짜증내고 힘들어하는지 알 것만 같아요. 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 느낌들을 저도 알 것만 같아요. 안다는 거예요.
돈도 커요. 세계 경제도 어려워요. 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는 거예요? 돈은 크다. 그러나 주님은 돈보다 크시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그 마음 아닙니까? 골리앗은 크지만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시간이 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믿음이 왜 안 자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이 성경이 나에게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확대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기를 안 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부족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보고 그래요. 제자들 보고 야, 1시간만 나랑 깨워서 기도하자. 근데 이 제자들이 1시간을 깨워서 기도를 못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해요. 이거를 예감하셨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약화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세계나 한국 교회나 여러분의 교회 목사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내 믿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그 정도의 기도와 예배를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건강함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이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헨리 나우엔의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는데, 헨리 나우엔이 엄청난 영성가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이런 데 교수도 하셨고 아주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고 또 쥐성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침체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인도에 갈 일이 있었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를 캘거타의 거리에서 만났대요. 1950년도 때 사람이니까 가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10분 동안 막 장황하게 얘기했대요. 이때 테레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별 문제 없지 않아요? 자기는 내가 왜 영적으로 막 침체됐고 삶이 어렵고 막 부정적으로 보이고 막 인생이 꼬여있고 막 관계가 어렵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10분 동안 얘기해서 막 이거를 막 좀 깊이 있게 좀 풀어주기를 바랬는데 이 테레사는 얘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글쎄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뭐 별 문제 없지 않아요? 이게 헨리 나우엔의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삶.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지금 온전한 믿음일까? 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일까? 내 믿음은 머릿속에 웅얼거리는 추상적이고 어떤 어휘로 도배되어진 믿음이 아니고 나의 삶의 한복판 속에서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나의 관점과 시선을 바꾸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향해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강력함이 있는 담대함의 믿음인가? 이것들을 한번 고찰하시면서 여러분 이 8월의 남은 시간에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실 때 오직 믿음으로